여러분들 혹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수영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수영 강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몸에 힘을 빼라는 겁니다. 몸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몸에 물이 잘 뜨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몸에 너무 많이 힘을 주다 보니까 팔다리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기만 하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래도 그렇고요, 연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클라이막스, 정말 노래에서 정말 최고치로 달아오르는 이 클라이막스를 오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숨을 쉬는 쉼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쉼표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이 쉼표의 시간 가운데 숨을 얼마나 충분히 들이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얼마나 잘 올라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클라이막스라는 이 느낌표의 순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쉼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길 원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인가 보았더니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3월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그때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의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같은 해인데요, 기슬르월입니다. 월이 달라요. 기슬르월은 언제냐면 우리 달력은 1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11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11월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는 이 니산월까지 약 4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당장에 찾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유대인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불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철썩 앉아가지고 엉엉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가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을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거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반역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457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유대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소식을 전해지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페르시아에서 파견 나와온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총독인 페르시아 고위 관리인 르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르홈이 있는데 이 사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죠. 에스라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상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이다.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다.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놔두면 반드시 언젠가는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할 것이다. 세금도 안 낼 것이고 항상 그들이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중에 후환을 남겨두지 마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페르시아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그런 나라였어요. 신생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고 불안정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 왕이 이 반역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쫙 살펴보니까 맞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항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벨론의 바알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요, 항상 그들의 권위에 불순종하고요, 그랬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전략적인 요충지 가운데 반역의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 드디어 젊은 왕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구나. 이제 신나가지고 이 르홈을 비롯한 그 이방 민족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성벽들을 허물고 그 성문을 불태우고 강제로 모든 공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어떻게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던 찰나에 이렇게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재활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만 겁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그 정말 참담한 상황은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왕 앞에 가서 반역을 두려워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것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역을 네가 꿈꾸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성격이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느헤미야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왕 앞에 나아갈 때 느헤미야 얼굴이 어떻다고 합니까?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에 바로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고 기다렸던 표면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것은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욕심에, 인간적인 열정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느헤미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일이어도요,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어도요, 그 과일이 다 익기 전에 미리 따버리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떫고 맛없는 감이라 할지라도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며 숙성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맛있는 곶감으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낌표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이 쉼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쉼표와 느낌표 사이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생활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밤을 잘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너무나도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단 한마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분주한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주하고 바쁜 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소위 인스턴트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마저도 인스턴트식으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숙성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나요? 아니지요.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시던가요?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일하지 않으시고 쉬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머무는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면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춰있는 비어있는 공허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우리가 멈춰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정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그들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땅을 점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들이 단단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혹여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물질과 번영과 그곳에 가득한 우상과 이방 신상들이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을 온데간데 없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비롯해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의 그 정말 박해와 핍박의 시간들을 그들은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쉼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 우리 인생의 느낌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흔적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였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 것이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브리핑을 쫙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을 때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주저주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충분히 생각하고 미리 충분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왕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쫙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준비 가운데 기도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그 짧은 시간에, 그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어보면 그때 보통 사람이 어떻습니까? 흥분된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쏟아놓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소에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그 순간의 반응이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늘 아버지를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느헤미야가 평소에 얼마나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였는지,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면 됐지 무슨 준비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면 되었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극단적인 인본주의, 인간주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세밀하게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계획과 기도가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면 이 계획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기도하며 동시에 치밀하게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꿈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분명 하늘 비전이 되어지지만 어떤 이에게는 인간적인 야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헛된 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계획 없이 머물러 있다면 그냥 헛된 꿈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또한 그 계획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인간의 야망으로 그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시작하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확인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생략해버리면서 인간의 야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선교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섬김도 하고 친교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늘의 문을 여서서라는 주제로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부흥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흥의 그 클라이막스를 우리를 향해서 일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충분히 숨을 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교회의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주일을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일주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만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일주일이라는 이 인생 가운데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한 쉼표의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호흡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꾸고 있다면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홍해 앞에 공포에 벌벌 떨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멈추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쉼표와 느낌표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